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좀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명 8명에게 나눠줘라. 내가 후에 무슨 재앙을 당할는지 고난을 겪을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물질들, 시간들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 도로 찾습니까?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내가 심었으니까 꼭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준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이 구름을 보면 그냥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몽실몽실 움직이면 누구도 비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제 오후처럼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떠 있으면 금방 비 오겠다. 좀 있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면 얘는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진 그대로 있어요. 잘라내든지 뽑아내든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 원치 않았던 손님,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살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에이 비 온 다음 비 지나간 다음에 뿌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농부들은 그러지 않아요. 농부들은 때로 비가 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씨를 뿌려요. 왜? 지금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어진 상황을 핑계대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둘 수 없다.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거둘 수 없는 게 당연하고요.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태중에 생겨난 아이가 언제 어느 때 뼈가 생겨나고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의 건강도 자녀들의 삶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은 청년의 때, 젊은 때, 저녁은 노년, 황혼이 깃든 시간. 청년의 때든지 노년의 때든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젊으니까 열심히 놀고, 노년의 때는 이제 건강도 그렇고 갈 날 가까워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청년의 때도 열심히 일하고 노년의 때도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7절, 8절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빛, 태양은 아름답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젊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가 그 세월호 배가 빠져서 304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정말 기가 막힌 9년 전 그날이 지금도 또렷해요. 텔레비에서 배가 막 빠져들어가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곧 배를 띄워서 건져줄 거야, 구조해 줄 거야. 텔레비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태원 마찬가지. 전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어느 날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라고 해서 함부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젊든지 노년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 죽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년 12달 4계절 해만 빵긋빵긋하면 이 땅은 전부 사막으로 변해요. 그렇다고 1년 12달 비만 오면 거기는 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고 희로애락에 즐겁고 행복할 때 있지만 슬프고 아플 때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도자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까지 말씀은 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이 어리단 얘기는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때, 한참 힘이 있는 때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데 그 근심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꺼내놓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슴을 짓누르는데 뭘 가슴에서 꺼내놓으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머리를, 내 삶을, 내 마음을 짓눌러요. 실체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던져버릴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던져내라는 말은 토해내라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빈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12장은 특별히 청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건강한 때,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왜? 필요 없어. 뭐 그냥 하나님 없어도 지금 이대로 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와 빛, 달과 별, 해, 달, 별의 빛들이 때가 되면 사라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3절 말씀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 남종들, 힘 있는 자, 가장, 아버지, 주인, 맷돌질하는 자, 여종들, 그리고 창들을 내려보는, 창들로 밖을 내다보는 여주인,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점점점 나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4절 말씀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이것은 그 노년이 되면 듣는 것, 청각,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하는 것은 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이가 하나둘 빠져나가서 이 음식을 씹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잠이, 푹 잠을 자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가 울 때.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 진다. 이것도 역시 청각을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못 듣게 될 거라는 거죠. 또 5절 말씀 보면, 그런 자들은 노인들이 되면, 노년이 되면 높은 산, 산이나 언덕에 그걸 보면, 산을 보면 두렵다. 왜? 올라갔다 다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평지를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도 힘들고,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흰 머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 중동에서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몬드 꽃이 처음에는 연분홍 꽃이 폈다가 이것이 흰색으로 변해요. 우리 머리털이 하얗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거다. 메뚜기 뭐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뭐 작은 거 하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정욕도 그친다. 먹는 것.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식욕이고 뭐고 다 귀찮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뭐 어느 것 하나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런, 젊었을 때는 막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노년이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데 85세 전후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환갑을 지난해 지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 25년 남아있다? 인생 90이라고 본다면 3분의 1을 살았고 3분의 1 남아있는데, 3분의 1밖에 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사로 사는 거 이제 뭐 한 10년 살면 이건 이제 끝이고, 은퇴하고 나면 꼴랑 15년, 20년 더 살 텐데, 뭔 욕심을 부리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뭐 그러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요새 전도서나 쭉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을 가고 7절 말씀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살아있다 그러고, 죽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죽음인데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6절 말씀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은줄, 금그릇, 이거 다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이 망가지고 깨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항아리, 바퀴는 우물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것도 깨지면 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어린 시절, 소년, 청년, 노년을 거쳐서 마지막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문은 죽음이라는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잡았는데 잡았나 했더니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혜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이야기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가 아는 내 지식, 내가 찾은 걸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내가 기록해 놨으니까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 잠언 하나하나를 마음에 소중히 담고 있으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일의 결국을,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이가 젊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뭐 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젊든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은 오늘 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